설교 제목을 읽으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6번째 강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전도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족 전도입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친숙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친숙감과 영적인 감은 좀 다른다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거 분명합니다. 아무리 친숙해도 영적인 감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친숙함이 복음을 나누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볼 꼴, 못 볼 꼴을 다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고, 복음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옛 모습이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도 하고, 아니, 지금의 모습도 예수님 믿는다고 바로 성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들은 마치 교회 다니면 바로 성자라도 된 것처럼 우리를 판단하죠. 또 사실 그 판단의 기준도 뭐냐면 지금 나한테 잘하냐 안 잘하냐, 그것에 따라서 또 판단해요. 내가 지금 나한테 잘하냐 안 잘하냐, 그에 따라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안 다니,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둘러서 말하고 이렇게 권면하지만 가족들은 또 둘러서 말하지 않잖아요. 직격탄을 날립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그러면서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물론 교회에서 본 김집사와 우리 집에서 본 김집사님이 너무 다르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가족 전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받게 되는 목회자로서 저도 상담이나 부탁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합니까? 옛날 같았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맞춰줘야 되고 이렇게까지 참아야 되냐고. 상대방이 뭐 하나라도 뭐 잡은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뭐 하나 딱 잡은 것처럼, 나한테 뭐 하나 더 잡은 것처럼 네가 이렇게 말할까 봐. 그래도 전도하려고 마음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말은 못하겠고, 예전에는 했지만 근데 상대방은 뭐 하나 더 잡은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됩니까? 뭐 건 바이 건으로 그 정도의 차가 있겠지만은, 저도 꼭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꼭 참는 것이 무조건 참아라,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참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참지 않고 막 같이 뭐 하라가 아니고 충분히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쏟아놓고,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무조건 기독교인이라고 참느냐 하고 쏟아놓기만 한다면 이제 가족 전도가 멀어질 수 있잖아요. 멀어질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의 어떤 부모님은 전화가 종종 1년에 한두 번은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전화냐면은 종종 하는 부탁이 전화해가지고 자신의 자식 좀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도 본 적이 없고 자식도 아직 본 적이 없지만 나갈 거라고 잘 좀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 좀 난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어떤 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교회 누구 교회 등록하고 잘 다니냐고 어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떤 청년 이야기하면서. 저는 처음 들어보는 청년 이름이어서 그런 청년 우리 교회 없다고. 아니,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거기 다닌다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그래서 제가 놓친 게 있나 해가지고 봐도 기억되는 그 길이, 그런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따님 전화번호를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전의 지하 커피숍 직원으로 와 있었습니다. 지하 커피숍 매니저, 한전 지하 커피숍 매니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완전히 그 직종 자체를 완전히 옮겨가지고 다른 도시로 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그 자매한테 저희가 통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오히려 이제는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아까는 어머니가 부탁하더니 그 자매가 오히려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엄마에게 전화 오면 교회 다닌다고 좀 해달라고. 엄마에게 전화하면 교회 다닌다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예 안 나가겠다는 말은 않고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꼭 한번 나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나온 적은 당연히 없죠. 그 이후로 이제 저기 안 다니는 것 같고. 여러분, 이 영적인 면에서 이 가족들이 그만큼 인도하기 쉽지 않으니까 엄마는 이쪽으로 부탁하고 딸은 나한테 나간다고 말해도 둘이 하지 왜 나를 중간에다 놔두고. 둘이 하면 되지. 나를 중간에다 놔두고 그렇게 뭐 이제 그게 잘 안 통한다는 말이겠죠, 서로가. 이제는 부모 말도 안 들어가고 이런다. 그러니까 이제 제3자에게 그래도 조금 들어갈까봐, 그래도 말이 맥힐까봐 그렇게 한 것이겠죠. 그래서 가족 전도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가 자라신 곳 나사렛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라신 곳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라신 곳이라고 나왔는데 같은 병행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고향이라고 나왔습니다. 고향.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고향은 어디죠?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고향이라고 나사렛을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 고향은 자라난 것은 나사렛. 근데 성경에서는 고향의 정의를 태어난 곳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말할 때도 자라난 곳으로 고향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전도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조차도 그 예수님은 어딜 가도 전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정도면 그 메시지면 막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전도하기 힘든 대상이 누구였냐면 친족이었어요. 예수님조차도 그 위대한 말씀과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은 병자 하나도 잘 못 고치는데 뭐 병자가 고쳐지는데도 그 자란 동네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네. 그 어려웠어요. 예수님조차도 전도하기가 어려운 동네였어요. 본 동네, 고향, 가족, 친척. 동네 사람들도 아마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의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탁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미 소문으로 조금은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았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할 때 22절에 처음에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처음에는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 은혜로운 말에.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이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가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요.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를 배척했는지 분명히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롭게 듣다가 갑자기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또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설교 때문인데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이사야서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은 메시아가 오면 백성과 나라가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 중심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놀랍게 여겼어요. 그리고 참 설교가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에서 걸립니다.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을 읽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말에 백성들이 걸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내일도 아니고 언젠가는 이런 것을 행할 메시아가 올 거야가 아니고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지금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한 메시아다. 지금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메시아다. 오늘 이 말씀이 네 귀에 응했다. 지금 이 순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은혜로웠다가 기적도 보았는데 그들은 이제 믿지 못합니다. 무엇이 걸림이 되었기 때문에 친숙함이, 익숙함이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이 된 것입니다. 메시아? 이자가? 어렸을 때 내가 봤는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 말은 아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당시에는 요셉 아버지는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과부의 아들 아니냐? 게다가 직업은 목수 아니냐? 당시 목수는 직업은 낮은 계층의 직업이었습니다. 노동층의 목수 아니냐? 그 누이는 우리 동네 누구하고 결혼하고 바로 옆에 살잖아. 내가 그 누이하고 결혼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가족을 안다. 우리 동네에서 그런 데서 엄청난 가족도 아니고 그냥 특별할 것 없는 서민 가정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은 이 메시아적인 메시지와 그 기적과 증거를 보면서도 이제 믿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 네,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친숙함의 함정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이 친숙함의 함정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 같이 첫 번째 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친숙함의 함정이 주는 함정의 첫 번째는 본질을 놓쳐요. 본질을. 그들은 예수님의 그 메시지와 권능 속에 있는 본질을 채 발견하기도 전에 살짝 은혜 받았다가 금세 무시합니다. 왜? 예수님의 그 외적 조건을 생각합니다. 내가 저 청년 예수를 아는데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그의 형제들을 우리가 알고 그의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내가 예수 시켜서 우리 집 문 고쳤잖아. 우리 집 탁자 예수가 고쳤잖아. 그 아버지가 고쳤잖아. 특별할 것도 없는 저 가문, 예수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 메시아라고? 무슨 그런 말을 당치하는 소리를. 이 친숙함의 함정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편견을 만드는 것입니다. 편견은 진실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최악의 마귀다 라고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편견은 진실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최악의 마귀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편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 그랬죠. 두 마리의 개를 키워요. 그게 뭐라 그랬죠?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두 마리의 개를 키웁니다. 선입견, 편견. 선입견과 편견을 제가 간단하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제가 간단하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이것이라고 생각돼요. 안다고 생각하는 무지. 그게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무지. 본인은 안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배움도 멈추고 모든 것을 자기 생각으로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무지하다라는, 안다고 생각하는 무지. 그렇기 때문에 그 무지가 더 깨지지 않는 편견라는 것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뭔가요? 그들이 몰라서 판단하나요? 그렇지 않죠.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안다고 생각하니까. 때로는 느꼈다고 말하고 자신의 느낌을 안다는 것으로 확신하게 몰아가는 것이죠. 느꼈다고 말하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확신하면서 몰아갑니다. 자기가 안다라고 하는 것과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이죠.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두 마리 개를 쫓아버리는 한 마리의 특별한 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죠? 백문이 불여 일견을 키우라고 그랬죠. 백문이 불여 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한 번 이야기하고 만나면 풀릴 수 있는데 내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다라고. 성경책을 보면서 믿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생활한 배경으로 신앙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복음을 정확히 듣고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새생명 교육하다 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신자일수록 여러 교회 다녔다고 하는 분일수록 새생명 첫 단계를 이렇게 권면할 때 배우자고 하면 나도 여러 군데에서 배웠다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첫 단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근데 공부해 보면 잘 모르거든요. 예. 그러면 참 안타깝죠. 똑같은 목사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은 똑같아도 매주 새로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친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항상 새롭게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한 역사예요. 얼마나 감사한 역사예요. 제가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뭐냐면, 다른 누구보다도 여러분, 저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를 아내가 가장, 물론 싸울 때는 네가 나를 뭘 안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찌됐든 가장 많이 압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아내가 매주 예배 드릴 때 뒷자리도 안 앉아요. 어떤 사모님, 목회자끼리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모님은 앞에서 맨 앞쪽에 이런 데 앉아가지고 앞에서 남편 얼굴 정면으로 보면서 예배 드리면은 은혜를 못 받는다고 맨 뒤로 간대요. 고개를 숙이고 예배 드리고 가도 그 인간 이렇게 얼굴 보면서 거룩하다 이렇게 안 느껴지니까.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누가 사모님이시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일부 예배 때 맨 앞에서 아멘하는 여자라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 여자가 한 사모입니다. 일부 예배 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하는 여자라고.
지금 제가 잘났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안 사모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고, 나한테 감사하다가 아니고요. 설교할 때 사모가 은혜 받기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매주 은혜 받아서, 그건 하나님 때문이겠죠. 매주 은혜 받아서 자기는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힘이 나죠. 저를 칭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힘이 나죠. 친숙함이란 뭐냐? 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설프게. 친숙함을 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안다, 교회를 안다. 그러면 친숙함의 함정이라는 건 뭐냐? 친숙함의 함정에 빠졌다는 건 뭐냐? 그거는 예수님도 알고 말씀도 들어봤고 교회도 아는데, 그 아는 것이 내 삶에 더 이상 변화를 주지 못할 때, 나를 더 이상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알았지만 친숙함의 함정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안다 해서 친숙한 게 아니고 친숙함의 함정에 빠진 상태. 그것이 더 이상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때, 처음에는 교회에 와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냥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좋았습니다. 야곱이 예수에게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다고 말했던 것처럼, 목사님을 보면 마치 인간인데 하나님을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주일이면 빨리 챙겨서 미리 교회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예배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어떤 그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연수가 쌓이고 익숙해지는 어느 순간 특별한 기대를 할 것이 없어지고, 처음에는 교회에 빨리 오고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던 그 사람이 점점 늦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다음 주는 빨리 와야지 했는데 몇 번씩 더 지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친숙함의 함정에 빠지고 예배의 본질이 흐려집니다. 처음에는 앞쪽에 앉았습니다. 교회 처음 왔다고, 그래서 예배 잘 드리자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보자고, 또 처음 듣는 설교, 처음 보는 예배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은혜도 받습니다. 앞쪽에 앉았습니다. 근데 점점 뒤로 갑니다. 점점 뒤로 갑니다. 내가 언제 말씀드리면 눈물을 흘렸나 싶습니다. 교회가 익숙해지고 예배의 순서는 주보를 보지 않아도 반응하고,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도 처음에는 새로운 은혜였는데 이제는 비슷한 것 같고 결론이 어느 정도 유추도 되고, 그때부터 언젠가부터는 처음에는 목사님의 설교에 한마디도 놓칠까 봐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주보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예배 때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새롭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새롭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부족하지만 조아려 듣는 순종과 그 만남의 행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내 마음과 삶이 별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아니, 눈이 이제는 감깁니다. 특별할 것도 없이 눈이 감깁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또 기도하라고 예배 전도 말합니다. 목장, 처음에는 목장 모임에 나와서 목자가 말하고 인도할 때 처음 보는 목자니까 좀 이렇게 새롭게 듣기도 하고 좀 따라가기도 하고 당연히.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지금은 별로 반응하지도 않고, 목자도 압니다. 목자도 이제는 자신의 말이 다 들어가지 않는구나, 이걸 압니다. 이 친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목자도 이제 자신의 말이 잘 들어가지 않는구나를 느낍니다. 오늘 동네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친숙함의 함정에 빠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교회를 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더 이상의 새로운 기름 부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게 친숙함의 함정은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친숙함의 함정에 교회에 나왔다, 이건 친숙함이죠. 친숙함의 함정에 빠지 않고 본질을 보면은 지금 교회에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찬송한 자리가 달라지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존재 앞에, 단순히 교회에 나왔다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불꽃 같은 눈을 떠는 내 예배를 받고 있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하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냥 교회에 나왔다,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는 느낌이 안 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 부모가 자식의 진면모를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오히려 부모가 진면모를 모를 수가 있다. 가족은 오히려 무시해요. 그런데 의외로 그 자녀의 진면모를 보고 주변의 평가를 듣게 될 때는 때로는 놀라기도 해요. 아, 내 자식이 이런 면이 있었나? 나는 오히려 친숙가 때문에 무시했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이런 애라고 하면은 오히려 때는 놀라기도 해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는 제 자녀들에게 친숙함의 함정으로 자녀들을 무시하지는 않았는가를 가끔 생각해보고, 내가 봐야 할 자녀들의 진면봉을 못 보진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숙함의 함정에 빠져 예수님의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친숙함의 함정으로 놓치고 있는 본질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새로운 은혜를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 교회의 예배에 처음 오신 것처럼, 처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회복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다닐까 말까 처음 온 사람이 조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오히려 조는 거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신앙은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내가 종교나 형식이나 습관이 아니라 본질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는가, 느끼고 있는가, 보고 있는가. 예수님의 본질을 놓치고 예수님을 안다는 편견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과 종교적 경험이 예수님을 안다는 편견이 되어 예수님의 본질을 더 깊이 가도 부족한 것인데, 그를 놓치는 경우가 없기를 축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본질,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풀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네 사람들의 반응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엘리사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이방 땅의 이방 여인이에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만은 구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나온 자는 누구냐?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만만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본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이 구원받는 사건들이, 오히려 이방인만 구원받더라라는 사건들이 구약에도 있는데 너희도 똑같구나, 지금 그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 너희들도 똑같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까지 밀고 가서 협박을 합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이 예수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친숙함의 함정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대지 읽어봅니다. 시작. 존경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자, 마가복음 병행본문 6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네. 그들은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존경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존경은 태도에 많은 비중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존경하다 이게 아니죠. 그들의 태도, 예배드리는 태도, 서로가 대할 때, 존경할 때 그 태도, 마음으로 존경해. 근데 태도는 아무렇게나 그래서 태도가 중요해요, 존경에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막대했습니다. 막대했어요. 몰아붙였어요. 네가 뭐라고. 그러면서 막 낭떠러지까지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친하되 여러분 친숙함의 함정에 빠지면은 존경하는 태도가 사라집니다. 매너가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서로가 친하되 존중해 줄 때 은혜가 간직이 됩니다. 존중해 줄 때. 여러분, 이런 말씀하기는 잘 목회자로서 또 담임 목사도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은 그냥 저를 비유해서 꼭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교회 다니시고 그리고 또 평생에 뭐 다른 교회를 어쩌다 또 다닐 수도 있겠죠. 뭐 이사라도 갈라치면.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뭔가 나보다 잘나섭니까? 아니죠.
여러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두 번째, 내가 그를 존중할 때 결국 내가 은혜 받게 되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이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어떤 교회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장로님이 봐왔습니다. 때로는 용돈도 주고 때로는 머리를 쓰다듬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근데 그 청년이 십수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믿음이 좋아서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파타임 전도사로 어쨌든 전도사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가 그 콜 때부터 압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물론 뭐 종마다 요즘 다 다르겠지만은 일단 부름받아서 치고 종으로서 부름받고 그렇게 이제 가고 전도사로 왔을 때 그 장로님이 예전에는 누구누구야 뭐 좀 해 누구누구야 하면 용돈도 주고 이랬다가 그 전사님이 오자 전사님 하고 인사를 합니다. 전사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자신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가 어렸을 때 했다고 해서 김연호 전사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는 것 같아요. 네, 김연호 전사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김연호 전사를 본 적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장로가 어렸을 때 봤다고 전도사님이 왔는데 어이 김전도사 일로 와봐.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이 김전도사 일로 와봐. 이거 안 하고 뭐 했어? 이런다든지. 그러면은 뭐가 사라집니까? 교회 은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죠. 네. 존경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지 1년이 넘도록 말씀을 들고 수년 동안 여기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저 문을 나가면서 목사님과 인사하고 하면서 단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수년 동안 뭐 은혜가 될 때도 있고 또 은혜가 안 될 때도 있고 이렇겠지만은 수년 동안 말씀을 어쨌든 주일마다 감사하게 들었는데 저 문을 나가면서 단 한 번도 목사님 감사하다고 말 한마디를. 그럼 그 성도가 은혜 받을 수 있나요? 은혜 받을 수가 있겠죠. 어? 더 은혜 받으려면 분명히 존경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존경이 필요합니다. 꼭 저를 말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목장에서도 목자를 존중해주고, 아니 교회 질서 가운데에 세웠으니까 순종해서 함께 해주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너무 친하면서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목장이 오히려 너무 친하니까 은혜가 잘 안 돼. 너무 친하니까 모임이 잘 안 돼. 친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목장 모임에 그래도 세운 질서에 따라 목자를 존중하고 좀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르치면 안 돼. 목자의 인도를 잘 안 따라주고 이제 친하니까 뭐 툭툭 때로는 말하기도 해. 아이 그냥 목자가 말을 툭 끊는다든지, 오늘은 그냥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오늘은 좀 차 한 잔 마시자. 목장 몸이 가벼워져. 근데 은혜가 안 돼. 자, 오늘 로마서 12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네, 존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가정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곳이 다른 어디가 아니고 가정일 수 있습니다. 부인을 가장 무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편일 수 있어요. 왜? 친숙감 때문에 직격탄을 날리거든. 친숙함의 함정에 빠지면 서로를 향한 존경의 깊이와 무게를 잃어버립니다. 존경의 깊이와 무게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친숙한 존경, 그 친숙함이 존경으로까지 가요. 이 존경함이 있으면은 부부 사이가 새롭게 되고 부부 사이가 이렇게 어떤 곳에 치닫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왜? 존경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일축해버리기보다 주의 깊게 들어주죠. 연애 때는 그렇게 주의 깊게 듣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별로 안 들어. 그러면 안 되죠. 연애 때 존중해야지. 물론 연애 때는 목적이 있었겠지만은 지금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지금도 사랑이 목적이면은
주의 깊게 들어줘야죠. 존경해야죠. 남편이 하는 일에 당신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무시하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격려해줘야죠. 나는 당신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난 당신을 응원한다고. 그러면 존경해줘야죠, 남편을. 하나님의 창조의 영상을 따라 그 본질을 보고 격려하고 존중해줄 때 그 사람이 삶이 풀려지고 그 가정이, 그 존경이 있는 가정을 보고 배운 자녀들이 그 가정 자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숙함의 함정에 빠져 존경을 잃어버린 가정, 가벼워지죠. 예. 험한 말이 순식간에 오가죠. 험한 말이. 그런데 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우리가 존경하는, 예배 때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태도를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태도를 가질 때, 가정에서도 존경하는 서로의 태도를 가질 때 주님의 은혜가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지켜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역사도 오늘 본문처럼 그 존경이 사라질 때 예수님의 역사가, 기적이, 오늘 조금 이따 세 번째 대지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기적이 멈춥니다. 세 번째 대지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이 멈춥니다. 예수님을 향한 존경이 사라질 때. 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해 줄 때, 그때 가족이 더 건강하고 하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역사가 서로의 존경을 통하여 풀어질 때, 남편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걸 존중해 줘요. 또 남편은 그런 무게와 존중을 가지고, 존중받음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죠. 근데 내가 너희 기도해 줄게 이렇게, 아빠가 뭐 이러면 안 되죠. 이게 평상시에 존중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은 그 아래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자녀. 아버지의 말이 당연히 이제 믿음의 아버지면 더 좋죠. 믿음의 아버지의 말이 가족에게 존중을 받는 가정. 그 가정은 그 은혜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인한테도, 부인을 위해서 남편과 자녀들이 어머니를 인정해주는, 존경해주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새나가지 않아요. 그 가정이 지켜져요. 근데 존경이 없으면 조그마한 일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 말이 막 험해지고.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연애 상담할 때, 이제 주로 이제 자매들이 상담하러 옵니다. 형제들은 자존심이 세가지고 거의 안 옵니다. 10명에서 9명은 자매들이 옵니다. 그리고 사이가 좋을 때는 안 옵니다. 둘이서. 대부분 사이가 안 좋은데 계속 사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내 짝이냐 아니냐, 결혼해야 되냐 말, 이럴 때 이제 자매가 옵니다. 형제는 절대 안 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자매들이 이렇게 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기술을 하나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자매들 절대 상담자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말에. 자매가 와가지고 엄청 싸우고 이제는 헤어질 거라고, 사귀어야 되냐 말해도 거의 분위기가 곧 헤어질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거는 거의 곧 헤어질 분위기가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말 들으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헤어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 그런데 그 주위에 둘이서 딱 붙어가지고 앉아있어요. 딱 붙어가지고 앉아있어요. 이미 회복돼가지고. 그러면은 저 둘이 또 나를 뭐라고 할래나? 뭐라고 하겠어요 또? 저들이 나를 보라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했는데 헤어지라 그랬다고. 지가 뭐 그럴 것처럼 말해놓고. 그래서 절대 아무리 헤어질 것처럼 말하고 내가 얼마나 싸웠다고 말해도 절대 헤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헤어질 거는 헤어지기 때문에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잘해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제가 항상 상담할 때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짝이 내 짝이냐, 계속 만나야 되느냐,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말할 때 묻습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본다. 뭘 물어보냐면, 너는 이 남자를 사랑하느냐? 아니냐?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웬만큼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사귀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그 형제를, 그 남자를 너는 존경하니? 이걸 물어봅니다. 너는 그 형제를, 그 남자를 존경하니?
만약 존경한다고 말한다면은, 만약 그렇다면 그 남자가 네 남편이다. 그때는 분명하게 해요. 만약 그렇다면 그 남자가 네 남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보다 존경을 부부 사이의 높은 수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고요. 그 사랑이 무슨 말이에요? 단순하게 감정적인 사랑, 순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들의 질 높은 사랑이 존경을 만들어내는 사이인가? 그들의 질 높은 사랑이 존경을 만들어내는 사이인가? 그래서 나는 그 남자를 존경한다고. 그러면 둘 사이가 연결됩니다. 조금 싸움이 있어도 해결됩니다. 가정이 건강합니다. 성경적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부인한테는 그렇게 하면, 성경은 너무나도 인생을 잘 알기 때문에, 남녀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향해서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사랑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남편을 향해서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남편을 향해서는 사랑을 존경으로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그 관계가 유지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 존재 자체가 그렇다. 사랑한다는 것이 존경으로 나타날 때 그걸 사랑으로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존경하라. 물론 남편도 부인을 존경해야 되지만 특별히 그 존경을 더 받아야 될 자가 누구냐면은 남편이에요. 남편이 존경을 받아요. 그만큼 연약해요. 남편이 어떤 면에서는 존경해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남편은, 남자는 친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존경. 이렇게 친숙하면서도 존경 있는 관계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쉽게 후수석 해가지고 새버리지 않게 합니다. 항상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그 존경이라는 울타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친숙함의 함정이 뭔가요? 세 번째, 시작. 이 친숙함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이 잘 안 나타납니다. 기적이 잘 안 나타나요. 자, 같은 병행본문 또 마가복음 6장 5절도 같이 봐봅시다. 마가복음 6장 5절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다른 데서는 정말 수많은 병자들 고치고 막 은혜고 기적이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극히 소수만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막혀서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뭐 때문에 그들이 뭐에 빠져서 친숙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분이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안 믿어.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면서 이 교회의 친숙함에 빠져가지고 이 시간에 이 예배 드릴 때에 내 삶이 변할 수 있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에 친숙해가지고 뭐 그런 일이, 기적이 안 나타나. 동네 사람들이 오늘 예수에 대하여 알고 그의 어린 시절을 보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그 능력에 행하는 것을 보았다면 그분을 향한 나의 시선을, 친숙함의 함정을 좀 바꿀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래야지 뭐 해나가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이 멈춘 사람의 특징은 뭐냐? 친숙함의 함정에 빠진 사람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은혜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친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면은 성장하는 비결이 돼요. 과거에 내가 안다 에 머물지 않고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중요한 표현 하나를 제가 빼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뭐 오늘 교회를 다니는 연수가 얼마고 이전에 성경을 어떻게 배웠든 친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늘 들리는 말씀에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귀에 응하였느니라. 근데 예전에 들어봤는데 이거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세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친숙함의 함정에 빠지면 기적이 안 나타나는, 이 마을에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더라 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항상 드리던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악에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성으로 건지시어서 그렇게 받고자 했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시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오늘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이 예배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가 변화되는 기적,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뭘로 받으면 오늘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받으면, 오늘 이 예배당이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고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친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나 오늘 교회 나왔다가 아니고, 친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나 오늘 교회에 그냥 들였다가 아니고, 이 현장에서, 이 현장이 그냥 현장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꽃 같은 눈동자, 여러분 그냥 상상으로도 그려봐요.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단 말이죠. 이 예배당을. 그게 본질이에요. 지금 이 예배의 본질. 그런데 친숙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 본질을 못 보고 나 그냥 나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간이 내일도 올 수 없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면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안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외적인 변화까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적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의 믿음인 것입니다. 기적의 믿음은 오늘의 믿음인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 응하였느냐?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밀어내요. 무슨 말씀이 오늘 응했다고. 오늘의 믿음, 오늘 우리가 믿으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언제 동행하신다? 오늘 동행하세요. 지금 동행하세요. 그냥 입버릇처럼 말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덜덜 떨 일입니다. 덜덜 떨리.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냥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그 함께 하심의 사랑이 큰지, 나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지 몰라요.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 오늘 성령이 나하고 동행한다. 그러면 오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우리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친숙함의 함정이 그 누구보다 빠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일 수 있어요. 내가 이 인간 속까지 다 안다, 과거까지 다 안다. 친숙함의 함정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환경과 조건, 너가 옛날에 뭐 한지 네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친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이에요. 오늘 역사해 주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지만은 편견 없이 우리를 오늘도 바라봐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고르실 때도 그랬잖아요. 학벌도 좋고 집안이 유력한 사람들을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스펙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하루는 안드레가 실수와 허물이 많은 시몬을 예수께 데려오잖아요. 예수님이 시몬을 보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시몬의 그 성격도 알고 그 실수도 알고 과거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 친숙함이 하면 내가 너 안다, 네 이러지 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보자마자 뭘 말씀하세요? 그 친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네가 반석이 될 것이다. 네.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안드레도, 시몬 자신도, 그 어느 주변 사람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본질을 보는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을 보는 시각.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몬은 하나님 나라의 반석이 점점 되어가죠. 점점 되어가죠. 여러분, 사실 친숙함의 함정과 편견을 갖자면 하나님만큼 그럴 분이 없어요. 구약의 수천 년을, 지금도 그렇고 구약 큐티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지만은 구약의 수천 년을 그 이스라엘 백성 질려 진짜. 때로는 구약 큐티 하다 보면 질려. 그 구약 수천 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모습을 볼 만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볼 만큼 봤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이스라엘을 보다 못해. 다른 나라들도 많은데 다른 민족 택하자고, 다른 민족도 많은데 다른 민족 택하자고 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과거의 함정, 익숙함에 빠지지 않고 편견에 빠지지 않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세요.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끝내 이름 없는 제자들을 또 불러주셔가지고 복음이 그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세계의 역사를 흔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 설교 한번 했었죠. 주의 인자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도다. 그게 우리와 다른 친숙함의 함정과 편견에 빠지지 않는 주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과거의 친숙함의 편견을 갖고 제한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창조의 형상과 아름다운 가치,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얼마든지 변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본질, 그것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 본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바라보시는 분. 그러면서 둘째로 뭐라고요? 우리는 친숙해지면 존경이 없어지고 가벼워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존중해 주세요. 우리 같은 죄인을 존중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죠. 계시록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죠. 아마 그것이 이 말일 거예요. 친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것일 거예요. 친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첫사랑을 회복해요.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부족한 목사 처음 설교 들을 때, 10번 들으니까 다 거기서 거기더라 이런 거 말고, 부족한 목사 설교 처음 들었을 때, 교회에 예수님 믿고 나와가지고 교회에 처음 왔는데 눈물이 나더라. 그때 그런 고백 많이 듣거든요. 요즘에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서 눈물 난다 하는 사람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 누가 눈물을 흘릴까 그러면 처음 온 사람 눈물을 흘려요. 처음 온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처음 온 자매가 있거든요. 그 자매가 오늘 정말 은혜 받고 새 생명도 그 통해서 은혜 받고 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봉사했어요. 반주자로, 또 피아노 전공이어가지고 반주자로 봉사하고 싶다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렸대. 예배 때마다. 그 처음 왔을 때 첫사랑, 그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람, 찬양하면서 너무나 하나님이 좋아졌던, 찬양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그 감격, 그 첫사랑. 바로 계시록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 아마 친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친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이 첫사랑을 우리가 함께 회복하고 예수님의 본질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존경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로 인하여서 기적이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이 항상 내 삶 가운데,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항상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 기적이 발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다, 내가 교회 다녀봐서 안다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함정이 아니고 매일 새로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친숙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멈추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를 갈명하며 오늘 또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냐? 라고 말할 때, 네 주님, 오늘 또 이 말씀이 내게 응하였나이다.
라고 나사렛 동네 사람들과는 다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기적을 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